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니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을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정형화된 그림을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만찬을 하고 마시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도 지금 많은 음식을 놓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성만찬의 핵심은 떡을 나누는 거예요.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서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 이야기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 돼야 되는 교회가 주의 만찬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교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이 하나된 능력을 갖고 복음 전파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의 만찬은 교제를 하는 것이다. 이 교제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이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 돼서 공동체가 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죽으심, 승천, 못하면 재림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주의 만찬 때문에 부자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식사, 먼저 먹고 먼저 취하고 자기들만 배부르고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합니다. 먼저 먹고 먼저 마시고 부자들만을 위한 만찬, 자기들만의 만찬을 대서 교회가 분열됐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세 번역으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후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경계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은 채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성도들은 주의 만찬에서 가난한 성도를 차별하여 부끄럽게 했고, 주의 만찬은 공동체 관계를 강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나만 먹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먼저 취하면 그리스도께 잘못하는 것. 그 다음에 27절,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됩니다. 바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자기를 살피라고 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자기의 내면 세계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살피라는 의미보다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와 자신의 관계를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것이 바로 성도들의 관계를 살피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떡을 마시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우리가 성만찬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가서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누가 싸우고 다툰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화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논점과 내 생각이 달라서 논쟁할 수 있고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결정되면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어디로 가느냐?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최선의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내분이 생기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의 몸은 교회를 뜻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때 주의 몸인 교회를 돌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장 17절에 떡은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해 한 몸 된 교회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짓는 것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중대한 문제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살피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부 약한 자와 병든 자, 죽은 자들을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한 것과 연결시킵니다. 합당하지 못한 성찬의 결과 고린도 교회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고, 해석하면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시행하지 않은 것, 즉 다른 성도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행한 것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바울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심판을 언급하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것을 촉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심판은 주님의 징계라고 이해합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징계는 그들이 세상과 함께 최후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려는 주님의 사랑을 일깨운다. 너희들이 잘못 살았어. 이 때문에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이런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것,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 이걸 주의 만찬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됨이 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분열했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어. 이거에 대한 징계가 하나님은 있었다. 징계로는 약해지고 병들었다. 그러므로 이것에 참여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들 벌받아. 근데 여기서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는 표현을 했어요. 정죄가 아니라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고, 우리를 지금 징계한 거,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한 건 너희들 더 크게 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 때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의 동증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여기 세상과 함께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여기 세상과 함께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올바른 성만찬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심판하고 영원히 망하지만 지금 올바른 성만찬을 안 해서 징계받고 고난이 온 것은 너희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그리고 마지막 이제 33절, 34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그런즉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한 것은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를 모임에서 판단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주의 만찬에 관련된 분열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서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만 좋은 음식을 풍성하게 먹어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시장하거든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와. 그리고 교회에서 먹을 때는 다 우리 교인들이 와서 그 성만찬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그 교회를 가지고 그 교회 하나됨의 역량을 가지고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의 만찬을 준 건 서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교단의 성만찬의 참여 때문에 분열, 교회 안의 분열은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